느헤미야서 6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6장 1절에서 4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그들이 네 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꽃같이 대답하였더니.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느헤미야의 통제력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귀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형제님, 자매님, 당신의 시대가 될 겁니다 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이 인사말이요 다윗의 기도입니다. 나의 시대가 주의 손에 있사오니 하는 다윗의 기도를 저희가 따라서 한 겁니다. 이상하게 생각하시지 않으셔도 돼요. 다윗의 기도였고요. 제가 삼부 예배 징크스에 대해서 지난주에 말씀드리고 잘해보겠다고 그랬는데 오늘도 잘해보겠습니다. 느헤미야 6장 말씀입니다. 6장도 저희가 2시간에 걸쳐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느헤미야의 통제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알렌 코헨 리더십을 연구하는 코헨 박사께서 사람은 두 종류로 나뉘어진다고 했습니다. 어떤 결과에 대해서 그 결과에 대해서 끊임없이 변명하는 사람이 있고 그 결과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사람으로 나뉘어진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실패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실패한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변명하고 책임 전가를 하고 자기가 무능해서 이런 결과가 온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나는 어쩔 수가 없었다고 말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코헨 박사는 실패는 사생아라 그랬어요. 아버지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 말의 뜻은요, 실패를 했는데 누구도 실패를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사람이 왜 실패를 할까요? 실패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가장 큰 원인과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느헤미야는 6장에서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끝나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6장 15절에 보시면 성벽 역사가 52일 만에 엘루월 25일에 끝나매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 그 무너진 모든 재건 사업이 건축 사업이 끝나요. 그리고 16절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52일 만에 일어난 이 놀라운 기적에 대해서 이방인과 그리고 원수들마저도 산발락, 도비야, 게셈 대적들마저도 그 완성된 예루살렘 성벽을 쳐다보고 그들이 하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사람들 앞에 자기 인생에 대해서 이런 고백을 들어야 합니다. 내가 내 인생에 대해서 주변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말해야 돼요. 여러분의 비즈니스와 여러분의 사업과 여러분이 계획하고 성취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그것이 성취되었을 때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해야 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여러분의 아들, 딸들이 다른 아이들보다 뭔가를 더 성취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보다 더 탁월함이 드러났을 때 주변 사람들이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 아이들이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완성이 돼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를 이루심이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우리는 느헤미야를 보고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2장에서부터 산발랏 도비아 겟셈이 계속 비난하고 말로 위협하고 온갖 비방을 다하고, 그러다가 3장 4장에서 게릴라전을 통해서 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피곤에 지치게 만들고 그 게릴라 공격을 통해서 그들로 하여금 스스로 좌절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다가 겨우 산발랏 도비아 겟셈의 외부 공격이 잠잠해지나 했더니 내부적으로 더 큰 문제가 터져버렸어요. 유다 사회에서 가진 자들이 가지지 못한 사람들을 경제적으로 억압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복원하는 데 있어서 바벨론 70년 그 수치스러운 역사 이후에 겨우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돌아오게 하셔서 다시 유다가 재건되는 그 무렵에 가진 자들이 가지지 못한 자들을 이 재정적으로 경제적으로 착취하는 그 일은 느헤미야에게 너무나 참혹한 일이었을 겁니다. 세상에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이런 비열한 일을 할 수 있나 낙담이 됐을 겁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거기에도 낙담하지 아니하고 단 한 번의 대회를 열어서 유다 사회를 사회적으로 개혁하고 경제적으로 완전한 개혁을 이루어서 가진 자가 가지지 못한 자들을 돌보는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냈어요. 이제는 더 이상 어려움이 없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6장으로 넘어와서 더 큰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는, 웬만한 사람 같으면 주저앉았을 겁니다. 웬만한 사람 같으면 이 상황을 도저히 견디지 못하고 도망쳐 버렸을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데, 이 일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인데 왜 이렇게 걸음마다 어려움이 있나? 왜 골목을 돌아서면 더 큰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고 이 골목을 돌아서면 더 큰 난관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도대체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 하나 실망하고 주저앉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 모든 어려움에 대해서 그는 통제력을 가지고 그 어려움을 스스로 컨트롤해 가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해냈기 때문에 어려움에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실망 때문에 그는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환경적 억압이 있었지만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그걸 이겨내고 스스로 자신에 대한 통제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기 때문에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 끝나고 원수들마저도 인정하기를 이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좌절 앞에서도, 어떤 공경이 우리 앞을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과 그 시련을 뚫고 나가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통제력을 가진 사람들만이 하나님께 큰 일을 해낼 수가 있는 거예요. 포기하고 주저앉으면 아무 일도 해낼 수가 없습니다. 줄 베르네라는 사람이 비밀의 섬이라는 소설을 하나 썼습니다. 줄 베르네는 이 소설에서 5명의 포로 수용소의 그 죄수들이 열기구를 하나 훔쳐가지고 탈출하는 이야기를 썼습니다. 열기구를 훔쳐가지고 탈출을 하는데 이 열기구에 계속 열을 공급해줘야 고도가 유지가 되는데 열을 공급하는 장치가 없는 열기구입니다. 그들은 이 고도가 계속 떨어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이대로 계속 떨어지면 바다에 추락하는 거예요. 그러자 고도를 높이기 위해서 그들은 가지고 있는 걸 다 버리기 시작합니다. 무기도 버리고 음식도 버리고 입고 있던 옷도 신발도 다 벗어 던져요. 그래도 고도가 떠오르지 않자 어느 한 사람이 제안을 합니다. 이 바구니도 버리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걸 타고 가냐? 밧줄로 몸을 묶자. 그래서 바구니를 매달고 있던 밧줄을 풀러서 자기 몸에 다 묶고 바구니마저 내다버립니다. 그러자 겨우 열기구가 다시 고도를 유지하게 되고 그들은 얼마 가지 않아서 육지에 도착하고 자유를 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고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버릴 것을 버리지 않는다면,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최소한의 것을 다 내다버리지 않으면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없는 거예요. 성공하는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길을 끝까지 걸어가려면,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려면 우리는 스스로 자신에 대한 통제력을 가지고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야 합니다.
끊임없이 삶에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고 좌절이 있고 슬픔이 있지만 그걸 극복하고 나가는 사람들만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것을 얻어낼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믿음의 통제력이 강해야 합니다. 느헤미야는 도대체 어떻게 이 모든 어려움을 끝까지 이겨내고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해냈을까요? 저는 느헤미야서를 묵상하면서 느헤미야가 부러움이 대상이 아니라 도대체 어떻게 느헤미야는 이런 리더십을 가질 수 있었으며 이런 환경에 대한 통제력을 가지고 주저앉아야 되는데, 넘어져야 되는데, 이쯤이면 포기해야 되는데 도대체 포기할 줄 모르는 그의 통제력을 보고 부러움 넘어 질투심까지 생겼어요. 어떻게 이런 집중력을 가지고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을까? 누구에게 하나님이 리더십을 더하여 주시고 누가 이런 삶의 통제력을 가지고 자기를 스스로 관리하고 스스로 자기를 제어하며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그들은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이런 통제력을 가질 수 있을까요? 성경 많이 읽으면 이런 통제력을 가질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이런 강한 통제력을 가져다주는 비밀이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자기의 소명을 깨닫고 하나님께 대한 자기 비전을 깨닫고 하나님이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이 무엇인가를 깨달은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게 삶의 통제력입니다. 자기가 해야 할 일이 뭔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길을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어떤 사명, 그 사명을 알고 그 사명을 성취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과감하게 삶의 통제력을 가지고 이겨낼 걸 이겨내고 버릴 건 버리고 포기할 건 포기하고 그리고 인내로 얻어야 될 건 얻어내면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아 쓰임받을 수 있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은 다 잊어버리고 과거에 한 일은 다 잊어버리고 오직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내가 달려가노라 그래서 표대를 향하여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앞에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상을 얻기 위해서 나는 오늘도 달려간다 그랬어요. 부르심의 향을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달려가는 사람들은 앞에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사람들은 한가하게 노닥거릴 시간 없습니다. 무의미하게 일상생활에 시간을 낭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작은 일에 쉽게 포기하고 아무것도 아닌 일에 주저앉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가운데 너무나 쉽게 자기를 포기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일에 자기를 스스로 체념하기 때문에 결국에 계속 반복되는 삶의 실패 속에서 그는 더 이상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은 알고 계시나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명이 무언가를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이 무언가를 알고 그것을 바라보고 지금 뛰어가고 계신가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예수께 대해서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어떤 삶을 사셨나요? 주님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주님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을 위해서 십자가에 위해서 내가 다 이루었다. 하나님이 그에게 맡겨주신 일을 마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모든 걸 이겨내고 자신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물로 드렸을 때 하나님이 하라고 주신 일을 다 마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그 가슴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명이 무엇인가를 알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고 삶을 자각한 사람들이에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이름을 존귀케 하는 일에 자신의 전부를 쏟아놓는 사람들,
그들은 어떤 어려움과 시련과 좌절이 있어도 굴복하지 아니하고 그 모든 환경을 통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 그들이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를 주셔서 우리가 무엇을 붙들고 살아야 하는지, 우리가 달려갈 길이 어디인가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리스도의 종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박지성 선수가 축구 선수 24년 축구 인생을 마감하고 이제 은퇴를 했습니다. 박지성 선수에 대한 찬사가 많습니다. 2개의 심장을 가진 산소 탱크라는 별명도 있고 한국 축구의 영원한 캡틴 박이라는 이름도 갖고 있습니다. 박지성 선수가 이렇게 뛰어난 선수가 되기 위해서 그에게 너무나 불리한 삶의 조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뭔가 명문 축구 학교를 나온 것도 아니고 축구 선수로서 엘리트 코스를 밟은 것도 아닙니다. 그는요, 축구 선수에게 가장 약점인 평발이에요. 그런 평발의 약점을 극복하고 한국 최고의 선수가 된 겁니다. 2002년 월드컵 4강 신화를 썼고 지난 10년 동안 한국 축구 대표팀의 대들보 역할을 했습니다. 그는 한국 축구의 중심에 서 있었어요. 무엇보다도 영국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200경기 이상을 참석한 유일한 아시아 선수입니다. 200경기 이상 뛴 사람이 92명이에요. 그 92명 중에 박지성 선수가 있는 겁니다. 그는 영국에서 동양인이라는 놀림을 극복하고 동양인, 키가 작은 동양인이 도대체 어떻게 여기에 왔느냐는 선수들의 비웃음을 극복하고 모든 걸 견뎌내고 모든 걸 이겨내고 마침내 자기가 원하는 자기 인생을 세워나간 거예요. 결국에 누가 더 강한 의지를 갖고 사느냐에 따라서 삶의 결과가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 더 분명하게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앞에 있는 즐거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삶의 소명이 무엇인가를 알고 달려가야 그는요, 모든 걸 견뎌내고 느헤미야처럼 결국에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셨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종이 될 수 있을 거예요. 6장에서 느헤미야는 도대체 어떤 어려움을 겪어야 했는가? 오늘 6장 1절에서 9절까지 2가지 산발랏이 느헤미야를 제거하기 위해서 음모를 꾸미게 되는데 6장 1절과 4절에서 첫 번째 제거 작전이 나와요. 6장 1절에 산발랏과 도비야 아라비아 사람 겟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담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했다 그랬어요. 문짝만 달면 끝나는 거예요. 문짝만 달면 예루살렘 성전 복구 작업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산발랏 도비야 겟셈은요, 지금까지 예루살렘 성벽 복원 건축이 중지되기 위해서 그는 모든 음모를 다 했어요. 공격할 수 있는 모든 공격을 다 한 거예요. 그럼에도 이 성벽 공사 작업이 계속 진행이 돼서 이제 뭐만 남았어요? 문짝만 달면 끝나는 거예요. 초조해진 건 산발랏 겟셈 도비야입니다. 만일에 문짝이 달고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 완공이 되면 이제 공식적으로 유다 총독으로 느헤미야가 통치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 페르시아 총독으로 산발랏이 누렸던 모든 정치적 특권과 정치적 영향력과 자기가 얻었던 모든 이익을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산발랏은 목숨을 내걸고 이 성벽 재건을 중지시켜야 합니다. 그래야 자기가 원하는 걸 얻을 수 있으니까. 이번에 어떤 음모를 꾸몄습니까? 6장 2절에 산발랏과 겟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라. 오노 평지에서 평화회담을 제안을 합니다. 그런데 이 평화회담은요, 겉으로는 평화회담이었지만 느헤미야는 이미 그 평화회담의 목적이 뭔가 그 내막에 숨겨진 흉계를 이미 들여다보고 있어요. 그거는 무엇 때문에 그랬습니까? 나를 해하고자 함이라. 산발랏과 겟셈이 이제 성벽 재건을 중지시키려다가 중지시키지 못하니까 이제는요, 최후로 누구를 죽이려고 합니까? 느헤미야를 살해하려고 합니다. 이젠 방법이 없는 거예요. 느헤미야를 죽여야만 이 성전 건축이 중지될 겁니다. 느헤미야를 제거해야만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더라도 산발랏이 페르시아 총리로 유다를 계속 통치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자기 인생의 가장 골칫거리, 방해거리가 누굽니까? 느헤미야. 그럼 느헤미야를 제거하겠다는 거예요. 느헤미야를 그냥 공개적으로 살해할 수가 없으니까 오노 평화회담을 제안하고 그 뒤에서 은밀하게 느헤미야를 기습적으로 암살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걸 느헤미야가 눈치를 채는 겁니다. 제임스 보이스는 이 오노 평화회담에 대해서 더 구체적인 얘기를 썼는데 아마도 산발랏이 느헤미야에게 이렇게 말했을 것이다. 느헤미야, 당신이 성공하고 나는 실패했다. 나는 당신이 성벽 재건을 계속 방해했는데도 불구하고 당신은 믿음으로 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했다. 축하한다. 당신은 승리자요. 나는 패배자다. 이제 내가 당신의 승리를 인정을 하고 이제 당신과 정치적 동맹을 맺고 싶다. 당신은 유다 총독으로 나는 총독으로 갑자기 생각이 안 난다. 사마리아 총독으로. 아주 여행 피로가 안 풀려서 그래요. 저도 사람입니다. 어저께 다윗과 요나단 설교하고 왔더니 어떤 선생님이 도대체 사람이세요? 사람이에요. 사마리아 총독으로 이제 우리가 함께 정치적 협상을 맺고 페르시아 제국을 위해서 함께 뛰어갑시다. 이게 오노 평화회담의 제안이래요. 겉으로 보기에는요, 이건 페르시아 제국을 위한 겁니다. 겉으로 볼 때에는요, 느헤미야의 성공을 축하하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에는 이제 모든 걸 다 버리고 정치적 화합을 하자고 하는 화해의 제스처입니다. 그러나 겉으로 드러난 건 화해의 제스처였지만 그 안에는요, 산발랏이 느헤미야를 예루살렘에서 끌어내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느헤미야를 살해하려는 살해 음모였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을 때 어떤 사건 뒤에 있는 음모를, 어떤 사건 뒤에 있는 진실을 보는 눈이 뛰어나야 합니다. 이걸 뭐라고 그래요? 통찰력이라고 그럽니다. 통찰력이라는 게 뭡니까? 표면적으로 드러난 사실 뒤에 숨겨진 진실을 보는 힘, 이걸 통찰력이라고 그래요. 지금 오노 평화회담 얼마나 좋아요. CNN에서, KBS에서, 프랑스 언론에서 야, 이런 국제적인 이런 연합이 일어나고 마침내 유다와 사마리아가 정치적 화해를 했다고 하는 뉴스가 뜨면요, 이게 전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킬 거 아니에요. 지금 이스라엘이 계속 하마스 가자지구를 폭격하고 휴전협정을 맺었는데 하마스가 거절했습니다. 만일에 극적으로 누군가가 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평화 조약을 맺는다면 그게 전 세계의 뉴스거리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뒤에 숨겨져 있는 이 거짓을 볼 수 있는 힘이 느헤미야가 있었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우쭐거리고 오노 평화회담에 갔으면 제거당했을 거예요. 암살당했을 겁니다. 그러면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이 되더라도 예루살렘은 다시 하나님의 도성으로 설 수가 없었을 거예요. 아니 어쩌면 느헤미야가 죽은 다음에 성벽조차도 달지 못하고 중간에 멈춰버릴 수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일에 대해서 그 뒤에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아는 통찰력이 뛰어나야 그래야 환경을 통제할 수 있는 거예요. 환경을 통제할 수 있어야 그래야 우리가 실수하지 않을 수 있고 부주의하게 행동하지 않을 수 있고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일을 완성해 갈 수 있는 거예요. 이건희 회장님이, 삼성의 이건희 회장님이 이 통찰력 있는 질문을 잘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분은 어떤 사람이 와서 보고서를 내면 그 사람하고 무려 5번이나 왜라고 질문을 하시는 걸로 유명합니다. 5번이나 왜라고 질문을 하세요. 보고서를 올려놓으면 이거 왜 하는데? 그 다음엔 뭐 할 건데? 그게 안 되면 어떻게 할 건데? 이렇게 해서 5번 왜라고 질문을 하는 순간에 이미 보고서를 올린 사람이 지금 1m 앞밖에 보지 못했는데 이건희 회장이 5번 왜라고 물어보면 10km 앞을 보게 된대요. 갑자기 자기가 하고자 하는 계획서 기한 올린 거에 대해서 앞에서 보고 뒤에서 보고 좌우 옆에서 갑자기 확 넓어지면서 전체를 볼 수 있는 힘이 생긴답니다. 5번 이건희 회장이 왜라고 질문했을 뿐인데 아마 느헤미야도 그랬을 거예요. 산발랏이 갑자기 왜 오노 평화회담을 제안했지? 저 친구가 왜 갑자기 정치적 동맹을 맺자고 그러지?
갑자기 그렇게 나를 죽일 듯이 달려들더니 갑자기 왜 평화회담을 하지? 왜? 라는 질문을 하는 그동안에 어쩌면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그 뒤에 일어나고 있는 실상을 가르쳐 주셨는지도 몰라요. 느헤미야가 어떻게 대답을 했습니까? 3절에 보시면 내가 이 큰 역사를 하고 있으니 잠시도 시간을 못 내겠다. 이 큰 일을 하나님이 맡겨주신 큰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조금도 이 일을 멈출 수가 없다고 대답을 해요. 그래서 산발랏이 얼마나 끈질긴가 보십시오. 4절에 보시면 4번이나 왜요? 죽여야 돼요, 느헤미야를. 그러니까 끈질기게 4번이나 사절단을 보냅니다. 느헤미야는 더 끈질긴 사람입니다. 4번이나 똑같은 말로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믿음의 통제력을 더하여 주셔서 어떤 거를 견뎌내야 하는 건지, 어떤 거는 받아들여야 하는 건지, 어떤 거는 버려야 되는 건지, 어떤 거는 취해야 되는 건지, 그런 지혜로운 종들이 되셔야, 그래야 우리가 통제력을 가지고 상황을 조정해 가면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5절에서 9절까지 보시면 산발랏이 4번째도 거절을 당하자 이제 5절에 보시면 어떻게 했어요? 5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보냅니다. 공개된 편지요. 근데 그 편지에는요, 어마어마한 내용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 편지 안에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었어요? 6절에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인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는 겟셈의 아라비아식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겟셈도 이르기를 나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고 하는도다. 느헤미야가 유다 사람하고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이유가 왕이 되려고 재건한다는 그 이방인들의 소문을 겟셈이 확인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7절에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고 네가 선전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너는 지금 페르시아 아닥사스다 왕에 대해서 배반을 하고 있다. 반역을 하고 있다. 반역의 증거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 거다. 이미 너희 안에 반역이 있다는 사실을 겟셈이 확인을 하고 또 네가 선지자를 세워서 사람들에게 선전을 하기를, 사람들에게 온갖 흑색 선전 비방을 정치하는 사람들, 선거하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것처럼 루머를 퍼뜨리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고 너를 선전하였느니라. 이제 산발랏 겟셈이요, 어떤 전략을 쓰고 있습니까? 흑색 선전 전략을 쓰고 있는 거예요. 거짓된 소문을 일으키는 겁니다. 왜요? 사람들은 소문에 너무나 잘 속으니까. 그리고 산발랏 도비아 겟셈은요, 몇 년 전에도 이 작전이 한번 성공을 했어요. 한번 에스라 4장에 보시면 이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해서 페르시아 제국에 대해서 반역한다는 소문을 내서 아닥사스다 왕이 성벽 재건 중지 명령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거짓된 소문을 내서 아닥사스다 왕으로 하여금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중지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이 한번 소문에 휩싸이면 그건 어떻게 해결 방법이 없습니다. 정치하는 사람도 연예인들도, 그리고 우리가 직장 생활에서 이웃과의 관계에서 한번 소문에 빠지면요, 자기 힘으로 못 빠져나옵니다. 그러니까 산발랏이 죽이려고 하다가 죽일 수가 없게 되자 이제는 방법을 바꿔서 또 다른 암살을 하는데, 이거는요, 차라리 칼에 맞아 죽는 게 낫지, 이 소문에 의해서 사람이 살해를 당하면 이거는 인생에 너무나 큰 고통이잖아요. 근데 느헤미야는 이 소문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를 해야 합니까? 그는 어떻게 대비하고 있어요? 8절에 제일 먼저 느헤미야가 한 일이 뭐냐 하면,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네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 지어낸 것이다. 이건 없다. 거짓말이다. 네가 만들어낸 말이다. 정면으로 이 거짓에 대해서 항의를 합니다. 여러분이 소문이 일어나거나 여러분에 대한 좋지 않은 얘기가 돌거나 여러분에 대한 거짓된 얘기가 돌면 우리도 느헤미야처럼 즉각적으로 항의해야 돼요. 사실이 아닌 건 사실이 아니라고 말해야 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소문은 점점 더 커지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이 침묵하고 있으면 결국 소문이 모든 상황을 통제해버리면 이제 빠져나갈 길이 없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만일에 이 소문이 아닥사스 왕의 귀에 들어가서 아닥사스 왕이 또다시 소문을 진실로 믿고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걸 중지시킨다고 할지라도 그건 누구만이 해결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는 거예요. 왕이 소문을 믿던 아니면 믿지 않던, 왕이 중지 명령을 내리던 내리지 않던, 여전히 느헤미야를 신뢰하고 믿어주던 아니면 느헤미야를 신뢰하지 못하고 소문을 밀어버리던, 그것은요 이제 누구의 손에 달렸어요? 아닥사스다 왕의 손에 달린 겁니다. 그리고 그 소문을 통제하실 수 있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밖에는 통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건 거짓말이다, 이건 사실이 아니라고 얘기한 다음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에 대해서 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게 하리라. 산발랏 도비아 겟셈이 살해하려다가 안 되니까 또다시 소문을, 이 흑색 선전, 흑색 소문을 통해서, 루머를 통해서 느헤미야를 매장시키려고 하는 그들의 의도에 대해서 느헤미야가 정확하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를 알고 있는 거예요. 왜 이래요 얘네들이? 도대체 지금 뭘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까? 느헤미야로 하여금 어떻게 하려고 그들이 이런 흑색 선전의 소문을 내고 있어요? 느헤미야가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나를 두렵게 하여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시키겠다는 거예요. 사람이 차라리 흉기로 살해하는 것, 그게 어쩌면 깨끗하고 간단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람을 흉기로 죽이지 않고 사람을 죽이는 무서운 게 있는데 그게 소문으로 사람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으로 하여금 스스로 포기하게 만드는 겁니다. 사방을 온갖 여러 가지 어려운 일로, 그 다음에 역경으로, 시련으로, 그리고 사람이 제일 자존심 강한 사람들이 제일 견딜 수 없는 게 뭐예요? 자기에 대해서 좋지 않은 소문이 돌아가는 겁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그런 소문이요, 사람을 피곤하게 하는 거예요. 사람을 지치게 만드는 겁니다. 사람이 한번 지치고 한번 피곤해지고 한번 주저앉아 버리면 더 이상 다시 일어나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번에 유럽 디아스포라 선교사 훈련한 데가 체코 프라하에서 했습니다. 프라하 한인 침례교회에서 선교사님들을 훈련을 했는데, 화요일, 월요일 날 도착한 다음에 화요일, 수요일 하루 종일 강의하고 수요일 날 저녁 예배 설교까지 하고 끝나니까 9시가 다 됐어요. 거기에 프라하에 얀 후스 그 순교자 동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늦은 시간이지만 순교자 동상은 한번 보자고 해서 구시가지에 있는 얀 후스 동상을 가서 볼 수 있었습니다. 동상을 한참 쳐다봤습니다. 종교개혁이 1517년에 마틴 루터에 의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났는데, 이 종교개혁 이전에 먼저 일어난 종교개혁이 있어요. 이걸 1차 종교개혁이라고 합니다. 13세기에 그 발덴저의 종교개혁이 있고 15세기에 보헤미안의 종교개혁이 있었는데, 이 보헤미아의 종교개혁의 중심에 얀 후스가 있는 거예요. 1차 종교개혁자입니다. 그러면 마틴 루터, 쭈잉글리 이런 잔 칼뱅 이런 사람들은 2차 종교개혁자들이에요. 얀 후스가 가난한 농부의 집에서 태어나서 영국의 옥스포드로 유학을 가게 되고, 그 옥스포드에서 잔 위클리프 신학자를 만나요. 위클리프를 만나고 그의 신학과 신앙 체계가 완전히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신학을 갖고 그리고 프라하로 돌아와요. 프라하에 돌아와서 얀 후스가 설교를 할 때 귀족에서부터 농민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그의 설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러다가 1409년에 프라하 대학의 총장을 맡게 되고 그의 설교는 점점 더 명성을 얻게 돼요. 그러던 어느 날 이 얀 후스가 로만 캐톨릭의 면죄부에 대해서 정면으로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면죄부는 가짜고, 면죄부는 죄를 사해줄 능력이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죄를 사해줄 능력이 있다고 설교하기 시작해요. 그러자 로마 교황과 그리고 체코 왕과 주변의 귀족들이 얀 후스를 멀리 떠나 경계하고 얀 후스를 결국에 모함을 해서 이 사람을 매장시켜버리게 돼요. 얀 후스를 제거하지 않으면 이 캐톨릭의 면죄부 판매가, 지금 체코 프라하가 유럽의 중심부잖아요.
그러면 이게 큰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결국에 얀 후스를 화형시켜 버립니다. 그가 화형당하기 전에 두 가지를 해요. 하나가 그 진리에 대한 7명제입니다. 그가 진리에 대해서 이렇게 화형당하기 전에 선포를 합니다.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여, 진리를 찾으라, 진리를 들어라, 진리를 배워라, 진리를 사랑하라, 진리를 말하라, 진리를 지켜라, 죽기까지 진리를 수호해라. 진리에 대한 7가지 말을 해요. 진리를 죽기까지 지켜야 되는 이유는 진리만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진정으로 해방시켜주기 때문에 오직 진리를 사랑하라고 외칩니다. 그리고 얀 후스가 죽기 전에 또 한마디 한 것이, 너희는 지금 이 거위를 불태워 죽이지만, 후스라는 말이 체코어로 거위라는 말이에요. 그러나 100년 뒤에 백조가 올 텐데 누구도 백조의 우는 소리를 막지 못하게 될 것이라. 그 백조가 바로 마틴 루터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의 이미지는 백조 이미지예요. 얀 후스의 예언을 따라서요. 여러분, 끝까지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온갖 방법으로 위협을 해도 주저앉지 않았어요. 만일에 얀 후스가 주저앉았다면, 포기했다면, 체념했다면 오늘 제2차 종교개혁이 1517년에 과연 종교개혁은 일어났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동안에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주저앉히려고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굴복하고 체념하고 포기하게 만듭니다. 만일에 우리가 그 어려움 앞에 굴복하고 체념하고 포기해버리면 하나님의 일은 멈춰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나요? 9절에 보시면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게 하리라 함이라. 그리고 느헤미야는 또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기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그는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느헤미야도 이제 견딜 힘이 다 된 겁니다. 그도 이제 위태위태한 거예요. 계속적인 비난과 온갖 게릴라전과 위협과 내부에 일어나고 있는 부자들의 탐욕과 이런 것들로 인해서 느헤미야도 지칠 대로 지쳤습니다. 여기서 주저앉으면 예루살렘 성벽 제거는 멈추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주저앉으시면 안 돼요. 다시 일어나셔야 합니다. 굴복하시면 안 됩니다. 한 걸음 더 믿음의 걸음을 내디디셔야 돼요. 그래야 길이 열려요. 그래야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셨다고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52일 만에 이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었다고 우리는 선언할 수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처럼 기도하십시오.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나로 하여금 담대하게 하옵소서. 나로 하여금 견뎌내게 해 주옵소서. 여기서 주저앉지 않게 해 주옵소서. 그게 느헤미야의 기도예요. 주저앉으면 하나님의 일도 멈춰버리니. 스티븐 런딘 박사가 한 걸음 더라는 책을 썼어요. 책 제목이 한 걸음 더입니다. 우리가 미래에 대한 불안함 때문에, 현재의 역경 때문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한 걸음도 움직일 수 없는 절망의 상태에 빠져 있다고 그랬어요. 가끔 지치면 그렇잖아요. 이제 정말 아무것도 하기가 싫고 아무도 만나고 싶지도 않고 한 걸음도 움직일 수 없는 상태가 있잖아요. 무기력함에 빠졌을 때. 그 무기력함에 빠져서 한 걸음도 움직일 수 없다고 생각할 때 거기서 사람이 갈라진다 그랬어요. 어떻게 갈라져요? 인류와 이류가 갈라지고, 성공하는 사람과 실패자가 갈라지고, 1등과 꼴찌가 갈라진다 그래요. 그래서 스티브 박사는 도저히 한 걸음도 움직일 수 없다고 생각할 때 포기하지 않고 용기를 가지고 한 걸음만 더 내디딜 수만 있다면, 그럼 갑자기 길이 열리고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리고 새로운 일들이 우리 앞에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한 걸음만 더 나아가십시오. 한 걸음만 더 내디딜 수 있게 우리도 느헤미야처럼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한 걸음만 더 나아가면 길이 열리는 거예요.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 제거는 완성되는 겁니다. 그리고 원수와 대적마저도 이 일은 하나님이 이루셨다고 그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대흥교회를 볼 때 모든 사람들이 이 일은 하나님이 이루셨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교회이고 싶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보고 결국에 그 역경을 이겨내고 온갖 어려움을 이겨내고 한 걸음 더 내디뎠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이 일은 하나님이 이루신 일이라고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을 인정해 준다면 우리는 성공적인 삶을 산 거예요. 여러분의 아들, 딸들이 그 어려운 환경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여러 앞에 난관들을 극복하고 함께 믿음과 기도로 극복하면서 마침내 그 아들과 딸들이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냈을 때 부모도 쳐다보고 이 일은 하나님이 행하신 거라고 고백하고 아들, 딸들도 스스로 자기 인생을 쳐다보고 이 일은 하나님이 이루셨다고 고백한다면 하나님이 그 가정을 얼마나 축복해 주실까요? 그리고 그 가정은 얼마나 큰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힘을 주셔서 한 걸음만 더 내디딜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한 걸음을 더 내디디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믿음의 통제력이 필요한 겁니다. 스스로 자기를 통제하고 믿음의 걸음을 내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낙심치 않게 하여 주옵소서. 굴복하고 포기하고 체념하고 멈추지 않게 해 주옵소서. 느헤미야처럼 피곤할 줄 모르는 사람처럼 지칠 줄 모르는 사람처럼 오직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그리스도와 함께 달려갈 줄 아는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해 주시기 원합니다. 느헤미야처럼 저희도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내 손을 힘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런 소리를 듣고 싶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이루신 것이라고. 그렇게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고백 듣고 인정받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도우신 은혜가 오늘 7월의 마지막 주일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교우와 가정과 자녀들 위해 기도하여 구하는 모든 일들 위해 이 땅의 교회와 이 민족 위해 그리고 여전히 실종자를 기다리는 안타까운 세월호 가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